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여호수아서 2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음에서 행함까지 라합, 이것이 들음에서 행함까지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이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던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럼 왜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러니까 가득 차면,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 그들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채워진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이 채워지면 그들을 멸망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예언하실 때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라합은 바로 이 멸망하기로 예언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자였어요. 여자는 그 당시에 거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민족의 사람이었고 소유물에 불과한 여자였고 거기다가 멸시받는 직업이, 멸시받는 기생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불행의 요소는 다 갖춘 여자가 라합이었어요. 희망이라든가 소망의 끈을 붙잡을 만한 뭔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네. 그 이유는 많은 세상 사람, 많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결정이었어요. 이 라합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40년 걸어온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요. 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요새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하필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정찰대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숨어들었을까요? 라합의 집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정찰대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숨겨졌어요. 알았는데 숨겨졌다라는 건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 숨겨졌을까? 그것을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에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고백합니다.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이유는 이 땅이 즉 여리고성이 이미 너희에게 넘어갈 걸 난 알아.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거든.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뭐야? 쫄았다는 거야. 심히 두려워서 쫄고 있어. 심지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야. 정신이 나갈 정도야.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은 이미 너희에게 패배하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요단강까지 너희가 오기 이전에 너희가 광야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거든.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을 들었고 심지어 이 라합이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나라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걸 우리 모두 들었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다 녹고 정신이 나갔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를 내가 숨겨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가 이 성을 멸망시킬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줘. 그거를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보여줘. 그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한 게 18절, 19절이에요. 여태까지 띄어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니까 오케이, 기브 앤 테이크야. 네가 나 살려줬지? 그래, 나도 너 살려줄게. 근데 우리가 이 성을 멸할 때에 네가 살리고 싶은 네 가족들이 다 이 집에 모여있게 해. 만약에 이 집에 있지 않아서 네 가족 중에 이 집에 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너네 집에 모여있게 해. 그 다음에 우리가 탈출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 그러면 이 집이 너희의 집인 걸 알고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라합의 일도 함께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공격을 할 때 이 라합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그 라합의 가족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라합과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과 친족까지 그 집에 있었던, 라합의 집에 와 있었던 그들만 살아났어요. 이 라합의 이야기는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반대로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멸한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데 내가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라합만 들은 얘기예요. 이 일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문을 소문으로 흘려버렸어요. 단지 두려워는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무슨 제우스 신, 무슨 포세이돈, 모든 신이 많았지만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었구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인정을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소리를, 그 소문을 다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 원하는 대로, 여전히 나 즐거운 대로 그냥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라합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넘겨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대요. 무엇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글자로 들어야 돼요. 읽는 게 듣는 거잖아요. 설교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것, 이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듣는 거예요. 그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도, 매주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라도 듣고 붙잡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붙잡으면, 놓치지 않으면, 라합처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지정의가 하나가 된 인격적인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라합의 경우를 다시 잘 들여다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11절에서 보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 개역 개정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상천. 천이 뭐예요? 하늘. 하지, 지. 땅.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이 땅 위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라합이 소문을 듣고 전두엽에서 정리를 한 거야.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멸했고 우리의 내 조국을 이렇게 멸망시켰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먹이셨고 40년 동안 입히셨고 40년 동안 지켜주셨어. 이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지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지적 동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지금 다. 그죠? 그게 지적 동의예요. 자,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우리의 지정의 중에 이 지적 동의가 가장 먼저 와요. 생각에서. 이렇게 라합은 지적 동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은 뭐예요? 마음, 감정이에요. 그의 감정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어.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됐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때까지 라합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아주 두렵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돼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요. 회개도 해요. 그러면 회개가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때가 더 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게 더 큽니까? 어릴 때는 두려워서 회개해요.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6살, 7살 때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떡하나?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두려워서 회개해요. 그런데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그 평강과 사랑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의 길, 죄악의 길로 빠졌었네? 마음이 불편해. 아, 내가 또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짓을 했구나. 마음이 불편해. 그 불편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관계 때문에 회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에 이 가책, 양심의 불편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 두려워서. 지금 라합이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그러나 나중에 라합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자, 그렇게 전제협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의를 내렸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정 중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의가 남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감사하는 걸로 끝나서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이다 할 때는 지정의가 함께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다 할 때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 한없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지만 이 의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거룩하신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라합은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결이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이 라합이 그 다른 삶을 산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에게 수없이 비난받고 비아냥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기생주제에 네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우리가 놀자는 대로 안 놀면 네가 신분이 바뀔 거야? 뭐가 달라질 건데 네가? 건방지게. 이따위 소리를 수없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결이 다른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어요. 그거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비아냥거림과 욕먹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뭐 했어요? 실천한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을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본인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지정의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지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받지 않으셔요. 그것만 받길 원하시지 않아요. 반대로 두려워하고 또 감사한 마음, 기쁘고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을
주님은 인격적인 믿음을 받으시기를, 우리 인격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만 해도, 결단에서 끝나면 그 의지적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야고보서에 말하는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은 그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결단만 매일 하는데 그 결단한 것이 의지적으로 순종이 안 돼, 행함이 안 돼, 열매가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꼬집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창피해서 다른 삶 살지 않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는 뭐 성격이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뭐 너는 이러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숨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숨기려 하진 않습니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똑같이 유행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을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미혹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정죄가 훨씬 더 강하게 따라오죠. 너 예수 믿는다며 뭐가 달라?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른데? 자꾸 정죄감을 줘요. 자, 이 정죄감이 불편해. 이 정죄감이 불편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불편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괜히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안 믿는다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짜증나. 우리 부모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 가책을 안 느꼈는데 가책이 느껴지게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래, 이런 가책을 느끼는 짓을 하지 말자. 어차피 나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자. 라합처럼 비아냥거림 받을 수도 있지 뭐.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거의 부모를 자기와 동급으로 여겨요. 그죠? 어쩌면 더 멸시하고 있죠. 부모의 권위 따위는 인정도 안 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 욕하는 것을 농담거리 삼아 하고 있다면서요. 지들끼리는. 그만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저 자식이 가정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자식이 그 가정의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도록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모라는 어른이 내 자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집에 와서 선생님을 고발했어, 부모한테.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학교에 가서 그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때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그때부터 무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만 무시할까요? 그 선생한테 그렇게 행한 부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을 다 멸시하게 돼요. 그냥 꼰대 치부해버리게 돼요. 자, 권위를 무시한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됐을 때를 상상한다면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질서가 있을까요?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내 자식만 생각한다고 학교에 가서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잡히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요즘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가정은 다 그러는데 왜 우리 가정만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럼 난 그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안 살래요. 그럼 그렇게 선택하면 돼. 구원이 싫으면. 구원 안 받아도 되면. 라합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 무너져가는 여리고, 무너지기 직전인 여리고와 같다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오늘날이 이 시대가 홍수 시작되기 직전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할 거 믿지 않아요. 들어야 할 말 듣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 인구 가지고, 저 무기 가지고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저러고 돌고 앉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걸 돌면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술 마실 거 마시고 춤출 거 춤추고 놀 거 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멸망했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내 친구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이때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에이 그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이 쨍쨍한 날씨에 홍수가 나겠어? 그 설마 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의 결말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저렇게 유별나게 야 너는 뭐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복수하는데 끼지 않으면 너는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시대에. 노아가 조롱받던 것처럼 라합이 욕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듣는다? 그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중간지대는 없어.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낼 거야. 경고하셨잖아요. 친구들이 또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다고 쉬는 시간에 말씀 본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낸다고 쪽팔리다고 창피하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서.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조롱, 비아냥, 이것은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거기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삶을 통해 우리를 비아냥거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속자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